근래 들어 여기저기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더욱더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곳곳에서 합니다. 교회 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건 예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교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거침없이 그리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늘 결론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결론을 항상 맺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교회 내에 없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목사가 없다, 신실한 성도가 없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 문제나 교회 밖의 문제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이들을 통해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 직장, 일터, 정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부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바른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거죠. 그럼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질문에 답을 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우리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고 말했고, 이 사회가 정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공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이 정치를 가든 이들이 직장에서 가든 거기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정에 가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들이 있으면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침체는 물러갈 것이고 가정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고 직장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의 정치인도 달라질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경제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이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짝퉁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건 주님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당면한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많지 않으니까. 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회가 계속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야. 답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뭔가 눈물이,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눈물은 좋은 친구 만나도 흘릴 수 있어요. 얘가 말이야 옛날에 그랬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데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은 착각 속에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를 유심히 나 자신을 관찰해야 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암만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생명력이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힘줘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함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캄캄한데요, 문제가 많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거, 문제를 대하는 사람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증거를 하나님 딱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이게 무슨 증거인데 머리에 써놨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여기다 증거를 안 주는 머릿속에 딱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이거 안 받은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까 하나님이 여기다 안 준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응? 그런데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몸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요.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여러 가지 이 죄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꽉 묶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나는 분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나는 연말에 되면 우리가 연초에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다이어트에 그래 같이 그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랑만 하리라. 오직 자녀들이 속을 긁어도 나는 용서하며 사랑하리라. 밥 먹는데 나 이렇게 밥 빼라. 안 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죄로 가득한 몸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영이 살아나요. 이렇게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을 이어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사니까 어떻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렇게 주여 환한 거예요. 영이 살면 환한 거지 말 이렇게 기쁜 거야. 이야 그래 괜찮은 거야. 자녀들에게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어제 탁 우리 교육자가 우리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정혜 입사가 2등 했다고 자기 딱 찍어가지고 보냈어 나한테. 내가 보고를 분명히 할 텐데 교육자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래 잘했다. 또 교육자들이 보냈어 2등 했다. 아유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1등 했으면 좋은데 아유 하나만 더 올라갔으면 1등 하는데 참 2등을 했을까? 1등.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일자 좋아하는데 참 11등 안 한 게 다행이지. 일자 좋아한다고 11등보다 2등이 낫겠거니 이렇게 되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모든 게 이쁘잖아요. 모든 게 영이 살아나면 영원히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얼굴이 화날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에도 화날 수밖에 없고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한테 듣고 그 친구인가 보다. 그 친구구나. 제가 필리핀에 이 친구가 어렵다고 데려갔어요. 그 목사님 그 자녀 아버지를 내가 데려갔어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당신은 미래가 있잖아. 돈이 없어도 가자. 그냥 와. 필리핀에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제가 격려하고 막 이랬는데 자녀가 1등을 한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혼자 나와서. 내가 잘했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들이 목사님 자녀 때문에 2등 했다? 우리 애들이 2등 했어. 1등 할 뻔했는데 근데 잘했다. 축복했어요. 계속. 축복하니까 축복하는 나도 기쁘고 축복을 받는 그도 기쁜 거예요. 영의 사람을 이루는 거야. 축복하는 사람인 것이지. 그리고 영이 사람이 되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만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해요. 본문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즉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렸어요. 근데 그 살리는 영이 지금 어디 있다?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괜히 붙여진 게 아니란 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분을 살렸어요. 근데 그 영이 누구냐?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부활의 소망을 주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영혼도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성령이 없는 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은 살아난단 말.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남으로 알아가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새 생명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가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감정과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면 어떻게 가능한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망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는데 보세요. 더 제가 색깔을 일부러 안 한 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자, 뭐예요? 빨리. 설교가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빨리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 모든 진리.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길이 열려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안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일 지금 꽉 막혀 보이지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길을 열어주셨듯이, 불치병으로 희망이 없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열어주었듯이, 딸의 불치병으로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야이로의 가족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 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교회의 부흥을 주셨듯이 성령님 우리의 앞날을 소망으로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열어주십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주님을 모든 진리를 동원해서 우리의 앞날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을 여시며 자녀들을 여시며 교회를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앞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시대에 갇히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에 갇힌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시대에 갇히지 않습니다. 창조하면 정치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를 뚫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을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권능,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자, 하늘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란 왜 줬느냐가 중요한 거. 뭐 하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냐면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이 안 되니까 자녀들도 형통할 것 같아. 자녀들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그 능력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주신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축복이 열림을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비결인 것이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듯이 막 일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 친밀하게 부르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친밀하게 부르는 거야. 내가 이 동네 이 집에 사는데 저 집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얘를 아이고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 집에 있는 늘상 만나는 분인데 아빠 그러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막 그러면 어머나 그 엄마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 돼. 얘가요 심각한 이 당신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막내가 이제 엊그제 저한테 꼭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낼 때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야. 아빠, 어머, 뭔가 또 아빠 나를 부르는구나. 가족 박특파가 했는데 개인한테 아빠 그러면 어머나 또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내가 방학이 돼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야 돼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짐이 초과됐어요. 언니한테 얘기를 할까 하더니 언니는 나한테 정신을 못 차린다고 무게를 똑바로 앉아 욕을 할 것 같아. 그런데 아빠 카드로 계산해야 되겠어. 되겠지가 아니야. 계산해야 되겠어. 그러니 놀라지 마라. 알았지? 끝.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법적으로 내가 고발을 해가지고 얘를 내 아빠 돈 100불을 100불이면 환율을 따지니 와 땅을 팔아 15만 원이 나오나 얘를 내가 내 돈 훔쳐간 것으로 고발 그러지 않아요. 아빠는 그래 괜찮아 건강만 하면 돼 많이 사랑한다 많이 보고 이 끝이에요. 아주 나한테 돈도 안 맡기는 것이 그냥 계산한다 알았지? 이게 끝이. 아빠가 그런 거야. 아빠가 아바마마 생각하고 근데 제가 심히 잘못을 나와서 과오를 범했으나 왜 키로수가 넘었는지 저도 윤호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하시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을 놈이지만 내가 나 같은 놈 이러지 않아도 주님 기도하는 거야. 연약해서 죄를 범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여, 구원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향해 구원자,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하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해 제사함 받는 것과 성령의 임재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라,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회개를 통한 제사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회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철철 일어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희미해서 예수님 보는 게 모든 게 희미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원하심을 정확히 알아서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예수의 영광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이기셨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맨이 아니었어요. 늘상 가는 곳마다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 흔들리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세상의 인기맨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인기를 먹은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세상의 인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인기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이것이 끝난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주실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갖지 않는 것,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주위에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장례를 2번이나 장례식 왔다 갔다 그랬어요. 장례 하나는 온전히 치렀습니다. 임종 예배부터 해서 마지막 날은 제가 예배를 2번이나 드렸어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큰 고모이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탁시니까 데려가신 이유는 이분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다 복음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가정의 순들을 봐라. 목사가 4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전도사가 1사람이 앉아있고 장로, 권사들이 다 여기 앉아있다. 안수 집사들도 앉아있으니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데려간 것이다. 무슨 슬픔이 어디 있겠느냐. 기쁨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기쁨으로 장례식을 마쳤어요. 모두가 하나된 크리스찬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복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씩 저희 윗세대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윗세대가 1사람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막내 고모죠. 이분들이 80이 넘을 막내 고모 저한테 목사님, 왜 권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권사가 내가 혼내줬어요. 갑자기 내 얼굴을 이렇게 막 손으로 내 얼굴에 쓰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내가 권사가 뭐 하는 거냐? 권사가 다 있는 데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내가 권사님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저한테 다시 안기는 고마워 목사님 고마워. 그걸 같이 이렇게 안고 한동안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다 이루었잖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다 이루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게 다 판 다음에 하나씩 하는데
자기 언니한테도 이러는 거야. 언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잘 있어. 하늘나라 가서 나 곧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곧 가실라오? 그럼 잡아줘 내가 믿음으로 장례일정 그러니까 다 식구들이 다 웃는 그런 농담을 했던 것이 우리 집안에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 구하는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달란트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배로 나타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남긴 말이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누가가 다 적었습니다. 꼼꼼히 누가만 적었어요. 예수님이 기록을 다 꼼꼼히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한 말을 누가가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실 때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40일 동안 제 아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바로 그 중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 움직이지 마라. 일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뭐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약속한 성령 교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 권세를 받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관계와 열림과 모든 걸 허락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막힘이 있다면 막힘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내가 무엇을 소홀한 것이 없는지, 내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한 가지만을 그가 질문했습니다. 얼굴을 딱 보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아니네 이렇게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물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성령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네. 안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사회인으로 바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현실을 보세요. 지금과 초대교회는 2000년에 유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한번 잘못 전했다간 감옥에 가, 지금은 감옥은 가지 않지만 사람들이 냉대합니다. 바보 아니야?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냉소적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한계를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되 이렇게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잠기란 말입니다. 기껏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꽉 잠겨. 샤워기를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잠기도록 성령에 푹 잠겨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 제안하는 옆 사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아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푹 잠겨야 돼요. 팔만 담궈지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깊이 있게 담궈지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며 어려움과 고난과 침체를 이겨내야 되고 그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깊이 경험한 자가 드러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때가 바로 미아교회를 통해 지금도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에 도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미아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자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깊이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존에 살아온 틀이 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늘 지금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불같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미아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